하얀 만물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서동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단점은 망원경으로 보시고 장점은 현미경으로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은 확대 현미경으로 보면서 비난의 전문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비난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후손이기에 나쁜 점, 단점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토끼를 낚아채듯이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제가 요즘 요리를 좀 합니다. 당근을 좀 얇게 쓰려고 채칼을 교환을 하는데 순식간에 그 채칼에 피를 보고 말았습니다. 비난은 이런 채칼과도 같습니다. 비난하는 당사자는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비난을 하는 사람은 마치 채칼에 비는 것처럼 순식간에 쓰라린 상처를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간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처음 1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균적으로 다른 아이보다 키가 좀 작고 다리도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니까 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반에서 가장 작은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살아보면은 은근하게 기술적으로 왕따시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하는 그런 요일이 다가오면은 학교 가기 싫어했습니다. 뛰어봐야 늘 꼴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루는 체육 시간이 있는 날인데 가기 싫은 눈치를 보이면서도 그 부모님 체면상 그래도 집에서 말 잘 듣고 살아야 밥이라도 얻어먹으니 억지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애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옵니다. 엄마, 나 상 받았어요.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이 아이가 상 받았대요. 박수 좀 쳐주세요. 손에 상장을 쥐고 왔는데 체육 과목 상장이었습니다. 늘 꼴찌한테 무슨 상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모가 상장 내용을 읽어보는데 까무러칠 내용이었습니다. 상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장 긴 꼴찌. 위의 학생은 달리기 대회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뛰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에버그린 엘리멘터리 스쿨 프린시플 스미스 코로나. 꼴찌에게도 상을 준다? 한국 사람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도 미국이 세계를 리드해 가는 힘이요 에너지입니다. 1등만 인간 취급하고 은메달, 동메달 그 이하 꼴찌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후진국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2번, 3번 후호선 급행 이 지옥철을 타고 양재까지 다녔는데 갑자기 공손하게 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붙들고 있는 구호들 또 길 옆에 붙어 있는 그 현수막을 보면은 가관입니다. 잘한다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모두 다 비난 일색입니다. 한국
근대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지금처럼 헌법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호하면서 사심없이 대한민국을 섬기려고 하는 대통령 가운데 몇 안 되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것을 비난성 글로 도배를 한다는 것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비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난에 반응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난을 당할 때 처리하는지를 터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난을 당할 때 그 비난을 극복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피신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살다 자식한테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하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식한테 기막힌 일을 당해가지고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어. 우라통이 터졌어.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분들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지만 자식한테 쿠데타를 당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기분이 드는 것 이상으로 처절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미친 사람들처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비난의 정도를 넘어서 저주를 합니다. 말로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돌까지 던집니다. 그 저주도 모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까지 악담을 퍼붓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잘한 점 하나라도 있을 텐데 그것 하나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비난하면서 상처 위에 식초를 붓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저주하고 비난하는 이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비난하던 이 시므이를 권력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견디기 어려운 비난을 잘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비난을 받을 때 그의 태도, 그의 반응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수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처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래를 품은 조개 얼마나 상처가 나서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모래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함께 했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보석, 진주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독사가 아침 이슬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독이 됩니다. 그러나 젖소가 아침 이슬을 마시면 맛있는 우유가 됩니다. 똑같은 아침 이슬이라도 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우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당할 때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비난 그 자체보다
비난을 대하는 그 태도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크다. 그러나 비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비난은 도리어 약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면 자신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아침 해장국거리도 되지 않는 이 시므이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증오심, 복수심,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 맴돌지만 그렇게 생각처럼 되질 않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로 다 날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사는 동료 선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은 자기 안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괜히 왕이 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기 전에 그는 자기 마음의 왕국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도 어떤 왕은 검정색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과 비난과 증오심으로 섞어서 다스리는 사람은 마치 새까만 색깔로 새까만 물감으로 물들이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 색깔은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고 칭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높은 자존감으로 인생을 하얗게 물들이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누가 나를 뭐라고 비난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다.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야말로 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 많이 들고 왔을지라도 그 기도 제목도 성령 충만함을 하십시다. 그래서 비난의 명수가 아니라 칭찬의 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십시오. 비난을 받아 열정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내가 잘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